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10월의 첫 주일 세계 성찬 주일에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은 자꾸만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남들이 안 줘도 자꾸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죠. 하지만 탐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재물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벌레가 먹고 동록이 쓸고 도적이 와서 뺏어가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로 동록이 쓸거나 도적이 와서 뺏어가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땅에 자기의 재산들을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과제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너는 가서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팔아서 나누어주기에는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았고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겐 먹을 것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어디 들어가서 먹을 그런 음식점도 없었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사기꾼들이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겠죠. 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안 줘야 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저한테 달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3주째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했던 간증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은 간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는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 25일에 은평구의 상가 건물 3층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했을 때는 개척 예배에는 교인들이 한 200명 넘게 왔어요. 복도에도 계단에도 사람들이 쭉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는 저희 부부와 아들 둘만 있었습니다. 좀 개척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예배를 도와주러 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4사람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부목사로 그래도 8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첫 해는 매달 100만 원씩, 둘째 달은 80만 원씩, 셋째 달에는 6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주기,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저한테 보내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선교비를 30만 원을 뗐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회 운영비와 생활비가 다 포함된 것이어서 큰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거기서 30만 원을 떼서 세 군데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냈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돈이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만들었던 마이너스 3천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을 썼고 1,500 정도 마이너스 빚을 낼 수 있었죠. 교회는 이렇게 조금씩 교인이 늘지만 개척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다 차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97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30만 원만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교회 재정은 없고 이제 연말에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약속했던 선교비 보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내지 않으면 한 달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마이너스 30만 원 남겨야 되지 않을까. 병원도 갈 일이 생기고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헌금이 들어올 거니 그때 보내자.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일 지나고 보내겠다는 건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그 돈 보내. 선교지에서 지금 그 돈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제가 그때 보냈던 선교사들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뭐가 필요했냐. 그런데 제 마음에는 성령께서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마음에 울리는 그 음성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30만 원 다 뺐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 선교비를 보냈어요. 통장 한도는 다 찼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도봉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연합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집사가 전화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는 작은 액센트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하는 걸 보면 이거 그냥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필요하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합창단에서 활동하는데 같은 단원 중에 그 섬기는 교회 봉고차를 이번에 바꿨답니다. 좋은 새 차로 바꿨는데 이전에 있었던 승합차를 싸게 판다 그래요. 100만 원에 판다 그래요. 아니 그냥 준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수중에 없잖아요. 빌릴 돈도 없고. 그런데 주일 지나면 돈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거 내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 상태는 아직 괜찮답니다, 목사님. 잘 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 다 찬 상태고 가진 돈도 없지만 그냥 주일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헌금이 딱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그 차를 사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차를 팔기로 한 그 교회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교회 차 관리를 맡은 그 집사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집사님이 이제 소개해주는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라고 통화를 한 거죠. 근데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사업장 신방을 그날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 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집사님, 교회 팔기로 했어요? 그 차 누구한테 팔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은평구에 있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받고 판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그걸 왜 파냐고. 그냥 주지 왜 파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좀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차를 그냥 드리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선교비를 그냥 보냈더니, 순종하고 보냈더니 교회에 승합차가 생겼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교회 차를 준다는 것으로 바카스 한 병 싸들고 갔어요. 가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신다는 봉고차가, 승합차가 이왕이면 흰색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합차 흰색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당시에 교회 승합차는요, 전부 군청색이었어요. 흰 차가 없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주는데 뭐 받으면 되지. 색깔을 따져. 그런데 또 이야기하기를, 이왕에 주시는 차가 좀 깨끗하면 좋겠어요. 찍히는 자국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저 받는 그런 처지에, 좀 지키면 어때? 또 제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차가 수동 변속기가 아니라 자동 변속기면 좋겠어요. 당시에 차들이 다 수동이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게 20년도 더 된 2002년도, 2003년도 정도 된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다 수동이지 오토가 없었다고요. 더군다나 교회 차는 오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주는데 그런 차가 어디 있겠어. 교회 차는 다 수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차를 준다는 그 장소,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차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그래요. 제가 1층을 내려가는데 차가 다 찌그러진 파란색 봉고차가 있는 거예요. 저만큼 서 있는데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차는 아니게 해주십시오. 저 차는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다 지저분하고 찌그러지고 오래되고. 근데 집사님이 그냥 싹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차만 아니면 된다. 그럼 내려갔는데 2층, 지하 2층에는 더 심각한 상태의 봉고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차는 아닌데요. 뭐 주면 어쩔 수 없죠. 타야죠. 근데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갔다가 그냥 3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3층을 따라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하얀색 승합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요. 제 눈에는 반짝거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거기 가더니 자동차 키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 차입니다. 그리고 그냥 몰고 가시면 돼요. 이 서류는 여기 있으니까 이 서류 가지고 그냥 등록만 하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우리 부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차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 변속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니까 쓸 일이 좀 많이 생겨요. 교인들을 데리고 포도밭에 갔습니다.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 다 먹고 차를 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차 문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가 엄청 그 문짝이 무겁더라고요. 사람 발에 떨어져서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차를 바꾼 거죠. 떨어져가지고 좀 찌그러졌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힘을 합쳐서 겨우 우겨놓고 갔습니다. 공업사 갔더니 이 차가 워낙에 여기가 약한데 이거 못 고칩니다. 그냥 조심해서 타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문제는 멀리서 오는 집사님 가족이에요. 저쪽 멀리 광명시에 살고 있었는데 은평구까지 오려니 근데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차는 티코였습니다. 아주 작은 차에 부부가 타고 아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타는데요. 너무 차가 작으니까 짐칸 그 티코 뒤에 짐칸 있잖아요. 뒤에 짐칸에 꽉꽉 차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성경학교 3일 동안 온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제가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는 교회 승합차를 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아이들을 태우고 3일 동안 교회 승합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사님이 그 교회 차를 반납하는데요. 그 차 핸들에 포스트잇으로 그 집에서 제 막내가 편지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목사님, 차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차 우리 주세요. 교회 승합차를 달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어요. 교회 봉고차는, 승합차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샀던, 빚을 내서 샀던 엑센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얼마 전에 다니다가 미션이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세워놨는데 그 차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데 한 70만 원 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 차를 70만 원 주고 수리를 하고 그 집을 줬습니다. 티코보다 훨씬 좋죠, 엑센트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뜰 듯이 기뻐했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요. 기도와 전도를 해주러 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럼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혹시 목사님이 괜찮으시다면 중고차라도 승용차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편 권사님이 인지카라고 하는 현대를 퇴직하고 그 자동차 리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들어오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비싼 차를 드려도 운영을 못 하실 테니 제 적당한 차가 들어오는데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 이름이 아반떼예요. 그러니까 엑센트를 줬더니 아반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엑센트를 줬더니 아반떼가 생긴다.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받죠. 제가 준다면 무조건 받습니다. 안 줘서 그렇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다 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오는 날
그 권사님 부부가 차 외장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세차도 하고, 그리고 등록도 하고, 보험까지 들고, 그 차에 기름을 만땅 채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작은 차를 줬더니 큰 차를 주신 하나님. 제가 그 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됐을 때 전임 차재일 목사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소나타였잖아요. 그 차를 제가 인계받게 됐습니다. 아반떼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차를 도로 그 권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화했더니 그 권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한번 드렸는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편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시세로, 중고차 시세로 500만 원 받고 팔아가지고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도봉교회에서 저를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하얀 아반떼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줄 아는데 사정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아반떼를 타고 나타나면 뭐야 이럴까 봐. 그래서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다 찌그러져 가는 문짝이 떨어져서 옆에가 우그러졌거든요. 그 봉고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진호 감독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그 차를 보더니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고. 그럼 사모님이 500만 원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좀 생활이 형편이 괜찮은 교인들을 모아서 1,500만 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로 새 차를 사라고. 교회가 당시에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5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 스타렉스 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선교비를 보냈더니 승합차를 주시고 주라는 음성을 듣고 승용차를 주었더니 더 좋은 승용차, 새 승합차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 교회 야쿠르트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2층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간 3개의 마을이 붙여져 있는데 예영마을하고 깜댐마을하고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배고픈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너무 배가 불러서 소화제를 먹지. 배고픈 적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받은 사랑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